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 사람을 양에게 비유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양이 어떤 점에서 비슷할까요? 물론 어떤 양의 특징 또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이런 점에서는 사람이 양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양에게서, 다른 동물과 다르게 특별히 양에게서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목자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헤맬 수도 있고, 또는 사나운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그 들짐승에 의해서 잡혀 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그 목자가 어떤 목자냐인 것입니다. 정말 좋은 목자인가 아니면 거짓 목자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꾸부와 같은 거짓 목자를 만나면 이용당하기만 하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주인을 만난 동물을 보면 정말 호강합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좋은 주인 같아 보이지만 한 6개월, 한 1년 되면서 그 동물이 주는 그 유익보다는 동물이 하는 어떤 좀 이상한 문제들, 어떤 행동의 문제들, 또는 그 동물을 키우면서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되어지면 그의 마음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양하거나 심하면 유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진짜 좋은 주인은 그 동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해주며 애를 쓰는 걸 봅니다. 이런 것도 보면 이런 반려동물에게도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양에게도 그렇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절도와 강도와 목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는 양을 키울 때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절도나 강도가 그렇게 함부로 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절도와 강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나운 들짐승, 늑대나 또 곰과 사자들이 양을 물어가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앞에 문을 만듭니다. 낮에는 풀을 잘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그 양들을 풀어놓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그렇게 풀어놓지 않고 우리에 넣어놓고, 그래서 나쁜 어떤 절도나 강도, 그런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저녁에 양을 불러 모을 때, 양을 문으로 들어갈 때 목자가 불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한두 마리만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마리를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그 수십 마리 양들을 돌보다가 한두 마리가 없어져도 아마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자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를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양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그 양, 수십 마리 양 가운데 그 각 양의 특성과 성격을 완전히 이해해서 그 특성과 성격에 맞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목자는 수많은 양들을 다 한 마리 한 마리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성격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처럼 좋은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단순히 목자에게 양은 어떤 재산상의 어떤 소유적인 관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생명으로 연결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신뢰의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양이 목자의 부르는 음성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도 기뻐 뛰며 달려온다는 것이죠. 수십 마리의 양들이 목자가 부르면 그 양의 문을 향해서 달려와서 들어오고 또 달려와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를 믿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여기 보면 목자가 앞서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앞서간다는 것은 본을 보이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은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어떻게 참 신기하게 그 어머니를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습관보다는 좋지 않은 습관을 너무나 잘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혼자 지낼 때보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돼 보니 더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일부러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복, 당시에 권위적이었던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셨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고 그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 곰곰이 생각하며 그 방법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므로 목자로서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산을 올라갈 때 올라가는 등산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산의 정사는 한 곳에서 모두가 만나듯이 종교도 그의 수행하는 방법, 그 올라가는 방법이 다 다르지 목적지는 한 곳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단언컨대 나는 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도 그 구원의 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웃거립니다. 파묘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핸섬 가이즈, 신들린 연애, 요즘 영화와 또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무속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무속에 얼마나 열풍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에이 이런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재미로 그냥 호기심에 보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그리고 사람이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무속가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토테미즘적인 그런 무속 콘텐츠를 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그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들은 그 울타리 앞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목자도 그렇습니다.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울타리 앞에 있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이 아닌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절도와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넘어가서 양을 훔쳐갑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에도 남의 것을 몰래 훔쳐가는 절도범, 또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 강도범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진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몰래 들어가는 자들은 절대로 양을 지키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을 보호하려 온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을 죽이고 늑탈하려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 목자들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분명하게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양의 문 대신 유일한 구원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글로 기록하여서 성경으로 만들어서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양의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신의 만족이나 자식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읽거나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들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숨겨진 그 탐욕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욕구를 채워줄 것처럼 교묘하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단들은 바로 성경을 자신의 편리대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몰래 넘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을 훔쳐가서 자신의 권익과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을 죽이고 늑탈하는 절도와 강도처럼 성도들의 심령을 죽이고 파멸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깊은 그 탐욕을 치워줄 것처럼 달콤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짜 그 성경에 옳은 거에서 그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잘 모르겠으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때로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말씀 같고 귀에 쏙쏙 들리는 이야기 같지만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말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는 것도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하지만 삭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자신이 양이 아닙니다. 이래가 나타나면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자신을 돌봐줄 목자가 없어서 물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선한 목자에게 양은 단순히 자신의 재물인 것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가족과 같은 자신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과 신뢰로서 그것을 통해서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심 가운데 영육간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 특성과 그 성격을 아주 잘 알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소중하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특성, 우리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지, 어떤 분이 가장 지금 시급한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임을 아시고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베풀어진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영적 간음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마치 살인죄와 같이 매우 엄하게 다룹니다. 그만큼 영적 간음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중독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상에서만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100%로 신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썩어질 금이나 은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그 보혈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충전됨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건강의 문제, 그런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 그 경제적인 문제, 그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